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가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라는 것은 모든 걸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가진 자의 여유, 또 다 가진 자의 그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또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든 곳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장에서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근데 오늘 누구를 만났냐면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성경에는 참 재밌게 얘기했죠. 그냥 귀가 멀고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뭐가 들려서 이렇게 됐다고요? 희한하죠. 귀신이 들렸는데 눈이 멀었대요. 그 귀신이 들렸는데 귀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탁 데려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단번에 고치신 거죠. 그러면 그게 지금 귀를 고치고 눈을 고친 거예요? 아니면 그 영적인 걸 고친 거예요? 당연하죠. 영적인 귀신이 떠나가니까 육신적인, 그렇죠, 묶였던 게 다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23절에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니다. 그럼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 사실은요, 이 일은 누구밖에 할 수 없느냐?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래, 이 일을 본 백성들은요, 야, 이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구나.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죠. 똑같은 사건을 봤어요. 똑같은 일을 봤는데 바리새인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바리새인은 이걸 딱 보고 다윗의 자손이니다 이러면 얼마나 고백이 바른 고백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걸 어떻게 고백했어요? 똑같은 걸 보고도,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고도, 그걸 직접 겪고도 바리새인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걸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 보고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큰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를 본 거예요. 참 다르죠.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똑같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다 고백하고 만나고 치유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걸 보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똑같은 일을 봤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봤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봤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똑같은 걸 봤는데 미안하지만 그들 안에 먼저 각인된 게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 안에 먼저 뭐가 각인됐겠습니까? 그렇죠. 율법이 다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 안에 이미 내 자신에게 오래된 뭐가요? 테두리가 딱 있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뭐든지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지금 단순하게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그때 종교적인 입장도 있지만 정치적인 입장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니까 바리새인은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어떻게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까? 그렇죠.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데리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리를 뺏길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걸 보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동기가 뭐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 누구에게는 비켜간 거예요? 미안하지만 바리새인에게는 비켜가게 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 누구에게는 임하게 된 겁니까? 오늘 귀신 들린 자에게는 이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13장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건 구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데 누구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했고요. 누구에게는 모르도록 설명했어요.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 아니 똑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비밀이다. 비밀. 아는 사람은 풍성히 받아 누리고 모르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여러분 세 가지 이야기를 메시지를 다 들어도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속으로 맞아. 진짜 그거야. 야 이게 진짜구나. 이래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에이 그게 뭐 중요해. 에이 내 사는데 이게 뭐 필요해.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요 세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요 속이는 자가 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을 보고 저는 이게 느껴졌거든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오래 각인된 걸로 말미암아 스스로 속았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스스로 속았다니까. 누가 속인 것도 아니라 그 각인된 것 때문에 스스로가 속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데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사단은 세 가지로 여러분을 속입니다. 안 속으면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속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가지고 속입니까? 창세기 3장으로 속입니다. 뱀에게 역사했던 그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모양은 뱀이라니까요. 근데 그 뱀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속이는 거예요. 하와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속게 된 결정적인 것은요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와의 가장 깊숙한 곳에 뭐를 속인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마지막 통로거든요.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하니까 요 사단이 하와 안에 뭐가 있는 걸 봤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가 뭐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사단의 마지막 속임수입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 먹으면 선악은 하나님만 구별할 수 있거든요. 네가 그거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멘.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만 딱 바꿔보면 돼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가 주인이니까. 지금도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교묘하게 찾아와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얼토당토 않은 말처럼 보이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인되가 행하는 게 많을 거야 안 많을까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주인 됐다라는 결과로 일어나는 게 뭘까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됐다라는 결과로 여러분 뭘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전장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봤어요.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네가 주인 되어 가지고 지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 뿌리 깊이 들어가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야겠어요. 내가 주인 되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럽니까? 주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임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와 있어.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을걸요. 우리 지원이가 앞에 있는데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내가 종업원이라. 그러면 뭐 매출 신경 씁니까? 안 신경 씁니까? 종업원은 신경 안 써요. 월급만 받으면 돼. 맞죠? 막 손님 없을수록 유익이 될 수도 있어. 일 적게 하고 월급 받으니까. 종업원은 하나도 지금 힘 안 들어요. 뭐 일하는 스트레스는 받지만 내가 이제 주인이라. 이 미용실에 내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야. 신경 쓸 일이 많을 거야, 많을까요? 근데 죽습니다, 이제. 물론 뭐 마음을 비워보면 괜찮지만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순간 야, 손님 안 오면 이제 오만 거 다 듭니다. 책임져야 될 너무 많아. 내 인생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 되어 가지고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주인 되어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라. 저는요, 대학교 들어갈 때 진짜 고민됐거든요. 야,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 내 수준이 지금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이제 특거리로 들어간 시간표라. 야, 전 내 놈들은 좀 최선을 다했거든요. 수준이 고르니까. 내 인생이 이래 열심히 빡빡 살아도 내가 요거밖에 안 돼.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해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 힘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렇게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아가지고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에 인생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희망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내가 주인 돼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요 수준이면 이렇게 열심히 더 살아도 20년 후에 그 인생 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제 마음이 진짜 결단을 한 거예요. 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라면 내 인생 그분께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인 인생이 되지 않겠냐. 아멘. 저는 그렇게 결단이 나도록 제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계산을 대봤다니까요. 진짜 계산을 대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 요 정도밖에 못 사는데 또 열심히 살아가 그 정도 인생으로 되겠냐. 진짜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 맞다라면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주님께 드려진 인생이 훨씬 더 편하다. 아멘. 사단이 창세기 3장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도 속입니다. 네가 주인이야. 그래서 네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네 거야. 두 번째 속이는 게 있어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은 뭐예요? 창세기 6장 우리가 맨날 그렇잖아요. 네피림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창세기 6장의 키는 한 가지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뭐 하는 거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네피림이 되었대요. 단순한 말이 아니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뭐 하는 거요? 금식하고 사막에서 그렇잖아요. 사단이 와가 돌 탁 들고 이거 뭐 만들어 먹으라고? 떡 만들어 먹으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사단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눈에 보이는 이걸 가지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뭐 하라고? 영적인 축복을 다 싹 빼앗아.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 24시 함께 하는 게 있잖아요. 뭐 함께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함께 하고 있어요. 24시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 스마트폰이 생겨나고 난 다음에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뇌 구조가 좀 다르대요. 뇌 구조 자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24시 계속 이게 보는 거, 자극받는 거, 이거 이제 계속 충격이 그렇잖아요. 그걸 계속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뭐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게 지금 다 망가지는 거. 그게 어디에 드러납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과학이 발전되지 않아가 뇌 구조가 어떻다, 뭐 뇌의 신경망이 어떻다, 이거 잘 모르잖아요. 해보니까 뇌의 앞부분에 뇌 피질이 있어요.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다 망가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막 이거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집중이 안 돼요. 제가 우리 랩런트를 들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권이 열심히 따라가다가 어느 날 고요한 시간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사단이 뭘 빼앗아가요? 영적인 걸 싹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무서운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 이건 뭡니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요, 하늘에 닿기까지 성을 쌓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은 하늘에 닿는 건데 하늘에 닿아가 뭐 하려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늘에 닿아서 뭐를 면하자고? 맨날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의 키는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하늘 높이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왜 흩어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흩어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벨탑의 결론이 뭡니까? 바벨탑의 결론. 그렇죠. 흩어지는 거라. 하나님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언어가 다르니까 저거 말하는 거 사람들끼리 뭐 하는 거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뭐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 동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성을 쌓는 거예요. 자, 사단의 마지막 속임수는 뭐냐? 여러분 안에 뭐를 딱 심어놓느냐? 동기를 심어놔요. 동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여러분 자신 자체가 걸림돌이라. 하나님 없는 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세상이라. 세상의 문화,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영적인 걸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동기라, 동기. 흩어지지 않는 동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 걸림돌이 뭡니까? 여러분의 동기입니다. 복음 아닌 동기. 동기.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떤 동기를 가졌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라. 은밀하게 말하면 먹고 사는 동기라. 은밀하게 말하면 내 걸 챙기는 동기라. 그러니까 그 동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동기만 채우면 되니까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동기 안 없으십니다. 동기를 바꾸시면 돼요. 동기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데 동기를 뭐 해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뭘로? 복음의 동기로. 복음의 동기로 바꾸죠. 사단은요, 나의 그 세상의 그 요거 망할 건데요. 요 망할 동기를 딱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또 여러분을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받은 자다. 이거면 끝인데 내 자신이 이게 안 누려져요. 왜 안 누려집니까? 내 것 때문에. 안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끝일까요? 안 끝일까요?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흑암의 나라 무너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안 무너져요. 왜? 세상의 것 때문에. 이게 먼저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가요? 사단이 자꾸 끼어든다니까요. 야, 요거 네가 하면 돼. 야, 여기 네 자존심이야. 아, 요건 네가 해. 그러니까요. 자꾸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동기를 자꾸 집어넣으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야? 내 스스로가 죽는 거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정말 무서운 게요. 율법이라는 동기와 틀이 딱 들어가니까요. 지는 잘못하는지도 모르는데 잘못하고 있어. 잘한다고 하는 게 남 비판하는 거라. 잘한다고 하는 게 남 죽이는 거라. 이해됩니까? 누가 씌워놨어요? 다른 사람이 씌워놓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씌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뭐 하셨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네가 네 스스로 묶어놓은 비진리가 있다라는 거야. 네가 네 스스로 생각에 묶이고 네가 네 스스로 사단이 오래된 게 묶이고 세상 것에 묶이고 누가 묶어놓 아무도 묶어놓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탁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그게 올무라는 거라. 그게 틀이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그걸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사단이 오래전에 이미 묶어놓은 거라.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가 먹고 이 말 못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아, 이 사단이라는 놈이 나를 이렇게 묶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수령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닫는 자는 은혜입니다. 맞아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리는 게 이게 지금 귀신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바리새인들은 귀신 안 들렸어요? 더 큰 귀신이 들렸어. 종교 귀신이잖아. 귀신은 묶여 있는데 묶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속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진리를 누리는 것만큼 안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많이 내려와 있다. 그렇잖아요. 캄캄하다. 그 캄캄한 속에서 여러분 별짓을 다 해도 어둠은 떠나지 않아요. 그렇죠. 캄캄한데 그 안에서 아무리 해도 별은 안 떠난다니까요. 캄캄한데 뭐 하면 이 어둠은 떠나갑니까? 그렇죠. 불 켜면은 어둠은 떠나가요. 어둠을 몰아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예수님이 주신 게 뭔가를 알고 제대로 누려보면 다른 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가지고 성취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걸 누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걸 누렸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성취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뭘 성취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밥 먹고 살아라 이래가 그거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 단순히 뭐 그렇잖아요. 질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그 정도 수준입니까? 예수님이 오셔가 성취하신 첫 번째 게 뭡니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요,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뭘 완성했다? 구원을 완성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간다, 그게 구원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성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뭐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완성된 뭐가 있어요? 구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누리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완성된 구원의 축복을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가 고민이에요. 아, 그래, 알았어.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이제 천국 가. 그래, 그거 구원이야.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누립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 구원을 어떻게 누립니까? 아, 몰라. 그냥 누리지 뭐. 아, 그래, 구원받아서 좋아. 근데 이 땅에 문제는 너무 많아. 아, 그래도 구원 누렸어. 괜찮아. 참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의 구원을 제일 잘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가장 첫 번째 구원의 응답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이 뭐로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거는 뭐 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종되었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거는 끝난 거예요. 끝난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모든 죽었던 과거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평생 쓰임 받을 천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라. 이해됩니까? 진짜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구원은 끝났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아 내가 과거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전한 발판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어요. 하나님 내 과거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곳에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역으로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에게 허락하신 거다. 여러분 과거는요 이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다 삼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공중 권세자를 따르고 그렇죠.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속 이게 뭡니까?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은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없어요? 아직도 있는 모양이네. 세상 풍속,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라. 사단에 묶어놓은 틀이 여러분 게 아니라는 거라. 여러분은 운명으로부터 해방.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묶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바울이 감옥 안에 탁 있었다니까요. 근데 감옥 안에 있었는데 바울이 그 감옥 안에 있는 나를 뭐로 표현했느냐?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다. 이래 있습니까? 아니었어요. 나는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환경에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안 갇힌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내 신분이다. 그리고 이 감옥은 뭐 하는 거다? 감옥이 아니다. 지금 내가 로마 복음화하는 센터에 있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센터에 있는 것이다. 여기가 응답이다. 아멘? 요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의 문제 있어요. 여러분의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보고 갈등이라고 보고 어려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한다? 그 문제 때문에 네가 망하지 않는다. 그 문제가 너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너에게 잡힌 것이다.
여러분이 질병에 잡히면 아파요. 맞잖아요. 걸렸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질병을 잡고 있으면 그 질병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더 큰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찾고 있느냐, 문제에 잡혀 있느냐, 그거 하나 차이입니다. 아멘?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그 속에 있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건데 알아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끝났다. 오늘의 모든 것은 나를 묶을 수가 없다.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실 근거다. 그걸 믿음으로 오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얼마만큼 보장되어 있느냐? 영원한 천국의 보좌에 앉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다? 보장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다. 자, 오늘 해결받은 사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아직 해결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죠? 아직도 속고 한마디 하세요.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자신에게 속지 말고, 그렇잖아요. 세상 환경 기준에 속지 말고 제발 내 동기에도 속지 말고 속지 말아라. 왜? 구원은 완성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거라. 그거 누리는 게 우리 신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하는 두 번째, 완성된 구원을 신분과 권세 누리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발 세상 것 누리지 말고 그거는요 정복하는 거예요. 누리는 게 아니고 그건 다스리는 거예요. 진짜 누리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가 여러분의 누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한 가지 기도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끝났구나. 다 가졌구나. 와 이게 내 축복이네. 그리고 가는 현장마다 한 가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누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렇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 누릴 때 흑암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그거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막 부부 싸움 났다. 그 아무리 싸워도 답이 없어요. 이게도 지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조용히 축복하시고 여러분 속으로는 뭐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달라고. 아멘. 왜 싸웁니까? 흑암의 통로가 계속 스스로에게 속아가지고 다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 싸움의 마지막 정체는 하나입니다. 자존심이라 자존심. 그 자존심의 마지막은 뭐가 있어요? 그 자존심의 마지막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자존심 마지막은 내가 있는 거니까 내가 건들리니까 막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내가 주인이라. 그럼 내가 주인이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나라가 지금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 내 자존심이 이제 이게 내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고집하고 있는구나. 그거 내려놔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닥바닥 내 자존심 세워가지고 에이씨 내가 이겼지. 이긴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한다.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도 망하는 거고 저도 망하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싸움은요. 내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 배후에 뭐다?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희한하죠.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내 것이 내려놔져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요. 내 것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데. 오늘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누리라. 네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해지면요. 뭐가 생기느냐?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없어도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그래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릇으로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누리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회복해야 될 게 있다. 오늘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뭐하리라? 강탈하겠다. 예수님이 조금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센 비유를 들었어요. 강한 자가 지금 뭐 하는 거요? 흑암의 세력이 사단이 이 땅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거라.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도 빼앗아 갔죠.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경제도 빼앗아 갔죠.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빼앗아 간 것에서 뭐 하는 거요? 뭐 하라고? 찾아와라는 거라. 찾아오라는. 그래서 회복해야 될 거 세 가지 기도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빼앗긴 영혼을 찾아와라.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파송받은 자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마지막은 뭐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거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찾기를 원하는 거, 흑암하게 빼앗겼던 거요. 하나님이 세상 유지하라고 주신 경제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 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경제를 회복하라는 거.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앗겼다니까요. 불신자들은요, 그거 가져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흑암의 통로로 다 사용해요. 희한하죠. 돈 벌면은 이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요? 타락하는 데 다 써. 이 돈 가지고 망하는 데 다 써요. 어둠의 문화 만드는 데 다 써요. 그러면 그 경제는 무슨 경제예요? 흑암 경제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의 경제, 하나님 나라 이룰 경제, 하나님이 이 일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뭐해라? 찾아와라. 강한 자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찾아와라. 세 번째는요, 렘넌트에 대한 축복 찾아와라는 거라. 내 잃어버린 후대에 대한 거 찾아오라는 거라. 네 후대가 세상에게 빼앗겼다. 네 후대가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에 빼앗겼다. 그거 뭐 하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아와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후대 찾는 운동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회복할 마지막이 교회 회복해라. 교회 회복해라. 교회가 세상의 종이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종이 되어집니까? 지탄을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뭐 해라? 교회의 영광 회복해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네 가지를 회복하는 증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찾아라. 영혼 찾고 하나님 주신 전도와 선교의 경제 축복 찾고 후대 찾아오고 교회 찾아서 뭐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라. 결론입니다. 자, 오늘 귀신 들린 자도 그렇고 오늘 바리새인도 그렇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입니다. 저는 진짜 뭐가 응답일까 곰곰이 진짜 기도해 보니까요. 응답은 딱 하나더라고. 내 영적인 상태가 응답이더라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게 힘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힘을 얻어보면 다 끝나는 거라. 아멘. 여러분 응답이 있어도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바닥을 쳐버리면 안 보여요. 있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있는데 못 누린다니까요. 그건 있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누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영적 상태부터 회복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방식을 쓰든지요,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진짜 힘을 얻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다른 기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나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나름대로 다 찾으세요. 여러분 시달린다.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렇더라고. 내가 힘이 든다. 내가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 틀어놓고 녹취하세요. 집중하세요. 말씀 듣고 내가 자꾸 안 들린다. 기록하세요. 기록하고 내게 잡을 언약 잡고 뭐 하는 거요? 집중하는 거예요. 응답하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응답이다.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거는 사명입니다. 뭐 어떻게 열심히 바꾸라도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라도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한 가지 선포해라.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여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거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 집에 있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해라.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목사님, 그러면 언제 움직이면 됩니까? 움직이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 희한하게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표가 있거든요. 흑암이 무너진 데도 시간표가 있듯이 계속 기도하면요, 어느 날 희한하게요, 문이 사서 열립니다. 그렇죠? 문 열리면 뭐 하는 거요? 전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뭐 하라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설치지 말고 쓸데없는 육신 싸움하지 말고 네 동기 가지고 도전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이 입힐 때까지,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입힐 때까지 뭐 하라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편 열받아 있는데 그거다 대고 복음 전하면요 얻어맞아요. 지금 내가 지금 열받아가 내 흑암 충만한데 여호와 가서 쑤신다. 죽어요. 뭐 해라? 기도해라. 왜? 그 사람도 지금 뭐 하는 거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자기가 묶여 있는데 그거다가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뭐 하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강한 자가 결박당하면 뭐 하는 거요? 그제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아무리 만져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다리라. 뭐 하면서? 권세 사용하면서 기다리라. 진짜 문 열리면 딴 말 하지 말고 뭐 해라? 정확한 복음 딱 전달해라. 진짜 문 열릴 때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진짜 순수한 복음 전거해라. 그러면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조금 영적인 이야기인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오래된 것,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이 왔음에도 못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오래된 걸림돌들이 있어요. 오래된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게 아니라 사단이 심어준 것이라.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내인 것처럼 심어놓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심어놓고, 내가 숨은 동기 가지고 그것만 이룩하면 되는 것처럼 심어놓고, 그래서 뭐 하는 거요? 진짜 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는가? 이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그거 꺼내내면 돼요. 두 번째 뭐 하라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 누리라. 구원 주신 것. 구원 안에 주신 신분과 권세.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권세. 이걸 본격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찾아라. 뭐 찾아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찾아라. 영혼을 찾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렘넌트를 찾아내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 주신 제자 이거 찾아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가졌습니다. 이제 찾기만 하면 돼. 안 속으면 돼. 그래서 자꾸 이제 쓸데없는 얘기하면은 한마디 하세요. 속지 마십시오. 다른 말 하면 안 돼. 속지 마십시오. 안 속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신 거 누리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모든 응답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 들었지만 내게 적용되는 건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사단의 심어놓은 오래된 것 찾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진짜 누려야 될 것,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내게 주신 권세와 하나님 나라 배경,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찾길 원합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후대를, 경제를,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찾고 이 일에 정인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귀신 들려 귀 먹고 귀신 들려 눈이 멀었던 자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에서, 귀신의 세력에서, 운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모든 축복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오래 각인되어진 율법의 틀로, 오래 각인되어진 세상의 것 유지하려고 숨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구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축복을 못 누렸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단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래전에 심어도 창세기 3장의 나의 것으로, 창세기 6장의 세상의 것으로,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 진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축복,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권세를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로, 우리의 배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남은 축복을 세상 정복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찾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경제의 흐름을 찾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 후대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교회의 축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것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적인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권세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대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며 열려지는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자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축복을 동일하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 찾고 회복하고 누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